어제는 이 19장에서부터 2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과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작업, 그 정리편으로 3년 흉년과 그 해결책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 3년의 그 해결 흉년이 지나고 나자 이제 다윗은 찬송을 하죠. 오늘 2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2장에서는 21년 동안, 21장에서 3년 동안이죠. 21년이 아니라 21장 3년 동안 그 기근에 관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이 세상의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세상, 옛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없어서 오는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그리고 사울의 후손 7명과 함께 장사함으로써 이제 종말을 고하는 그곳에 비가 내리죠. 그죠? 은혜의 말씀이 내려오는 그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야 영적 싸움은 시작되고, 성령이 오셔야 그 진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하고, 마침내는 사단의 수하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장은 그 승리에 대한 찬양하는 모습이죠. 성경 속에서 찬양은 모두가 다 구원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찬양을 보실 때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감격만 보시지 마시고, 모든 인생의 구원,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찬송으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왔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찬송 바로 그것입니다. 2절로 4절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5절부터 2절에 20절에서 준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21절로 29절에서 보면은요, 그 속에 대표적인 단어가 성결이에요. 성결. 하나님이 다윗을 성결하게 하죠. 다윗 스스로가 아니에요. 30절로 43절에서 보면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하나님, 은혜, 찬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결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하는 것 모두 다 누구? 하나님의 은혜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는 것, 승리하게 하는 것,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서 승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되어지는 것, 바로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긴들, 그것이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긴들 100년밖에 더 됩니까?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그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이었느냐고요? 다윗의 생애가 아니요. 그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승리를, 성결을, 구원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금방금방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서 일이 잘 되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걸 기쁨으로 여기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비워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완성을 내다볼 수 있는 자들 되어질 때에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죠. 다윗의 말은 다윗 자신의 유언이 아니에요.
다윗 자신의 유언은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2장 1절부터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23장은 오히려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윗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비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높여주시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이건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신령한 눈이 열린 성도들만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얼마나 미천한 자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기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은 그걸 보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요, 아주 작은 일밖에 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만 거기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에 용사들이 나오죠. 세 사람의 업적, 또다시 세 사람의 업적, 그리고 37명 용사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사자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그 앞에 나왔던 군대 대장, 바로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만드는 싸움. 지금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 용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세 용사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싸우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것과 싸워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 관점과 세상적 사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거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 속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용사들인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다윗은 여전히 인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로 9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마치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또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인간, 여전히 죄인,
폭로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점점 이렇게 높은 자가 되어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죄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들통나게 만들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참으로 행위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바로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금방 돌이켜서 찬송할 수 있는 건, 그래 나는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고 이렇게 썩은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거야를 보기 때문에 오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항상 이 두 길을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찬송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항상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탄식하며 나는 이렇게 참으로 변할 수 없는 죄인, 여전히 죄 속에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티끌만큼도 성결해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때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이렇게 옛사람의 주장과 그리고 새 사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에게 왔던 재앙이 맞춰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어져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을 남겨주고 사무엘서는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와 화목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악에 속한 자로, 죽은 자로 소망 없이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번제물 되어지고 제사장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옛사람을 잡아 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 속에 새 사람은 성숙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이 진리를 가슴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결코 잊지 않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의 찬송을 보면서 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찬송인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우리를 만드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또 사무엘하 22장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남겼던 그 말들,
나를 도왔던 세 용사, 그 세 용사 37명의 군 병사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병사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게로만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면서 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다보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